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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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아가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그리고 아무 흠이 없다고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술람미어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우리 어저께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죠?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데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거기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가 와요. 그죠? 술람미어인 그 자기 신부감을 데리러.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쳤다고 말합니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자인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 당연히 그렇겠죠. 사사기 7장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 300용사가 그때 어땠어요? 가다가 목이 너무 말렸는데 시내가 보이니까 거기 무릎 꿇고 물을 먹는데, 그 물 먹는 자들을 보고 그저 요청했던 오게 하겠다고, 용사 되겠다고 온 그 몇만 명의 군사 중에서 300명 고를 때 마지막 시험이 손바닥으로 무릎 훔켜서 옆에 적이 오나 안 오나를 두리번거리면서 핥아먹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조심성이 있고 또 준비성을 잘 참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너무 목말라 죽겠으면 엎드려가지고 저도 벌컥벌컥 물을 먹을 것 같은데, 이런 자. 그래서 용사의 사명은 야훼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그랬죠. 사사기 7장 18절 말씀에 야훼를 위하는 건 교회를 위하라. 기도원은 300용사의 대장이니까 바로 누구를 얘기하나요? 주의 종을 위하라 라고 우리가 그전에도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용사가 받는 복은 보이지 않는 야훼의 칼과 기도원의 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런 자들, 그런 용사들인 경우에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다 하고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는 적군이 도망하여 멸망당하게 하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반드시 행하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 신부 데리고 올 때도 이스라엘의 용사 60명을 대동하고 솔로몬이 얼마나 훌륭하고 능력있고 또 담대하고 강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겠나. 이렇게 뭘로 진쳐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부에게, 아름답다는 그 뜻은 얼굴이 어여쁘다라는 뜻인 것보다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영적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가 나누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자는 정말 너는 흠도 없고 너무너무 어여쁘고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술람미까지 이제 행차를 하는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부분은 7가지로 짚어서 얘기를 했는데, 영적 순서로 우리 함께 한번 묵상하면서 나눠보죠. 첫째는 성경 말씀을 또 우리가 그 전에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자세로 읽어라. 예배 드릴 때 태도와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 어저께인가요? 그제인가요? 예지가 그런 얘기 하죠. 예배 드릴 때 자꾸 엄마가 딴 걸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엄마한테 말을 시켰다. 뭐 얼마만큼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본이 되지 않죠. 예배 시간 그거 몇 분인데요. 그죠? 예를 들면 1시간 집중하고 시간 반 집중한다 해도 일주일 시간을 하루에 24시간으로 따진다면 일주일 시간 우리가 계산이 나오죠. 거기에서 2시간, 3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걸 하고 있고 휴대폰을 보고 있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좀 보세요. 좀 아이 컨택을 같이 하세요. 그래야 은혜가 나눠집니다. 눈을 안 맞추고 같이 바라보지 않고 성경 안 들여다보고 고개 꺾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머리 긁고 있고,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좀 집중하고 좀 얘기를 좀 들어주지. 근데 목사를 존중하지 못하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은혜 받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혹여 인간의 모습을 바라봐서 뭔가 마음에 섭한 게 있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비워야 되고, 예배 시간만큼은 말씀이다.
그냥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사람의 몸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서 있다. 말씀 대언하는 자다라는 그런 마음. 물론 목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안 가지고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여기서도 말씀하죠. 성경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경건한 마음, 특히나 아가서는요.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이 아가서를 읽고 정말 이상하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춘기 아이들이 보면은 그죠? 뭐 그 유황의 그런 표현도 막 있고 그 연애하는 내용이 있다 보면 그 사춘기 요즘 아이들은 뭐 알 건 모르고 너무 다 알지만 저 때만 해도 그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막 이렇게 야한 얘기가 있어. 이런데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항상 우리가 경건과 거룩의 자세를, 거기에는 어떤 핑계도 어떤 이유도 해당되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면 그 부분을 얼른 비워야 됩니다. 예, 둘째는 오늘 말씀의 7가지 아름다운 부분, 영적으로 첫 번째 비둘기와 같다. 4장 1절이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순결이죠. 비둘기 같다는 또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 눈을 너는 정말 가졌구나. 내 속에 있는 내 눈이. 그 영적 눈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신부가 베일 쓰고 있을 때 우리 예식장에도 가면 신부들 얼마나 예쁘게, 또 주변은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정말 요즘은 인테리어가 너무, 또 조명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오히려 저녁에 또 웨딩을 할 땐 또 분위기가 더 살아납니다. 이렇게 비둘기 같은 눈, 순결한 동물을 비유하고 얘기합니다. 자, 까마귀, 뭐 요즘에는 까마귀가 또 우리에게 더 이롭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비둘기들이 농작물을 너무 피해를 준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성령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어서 앉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아무데나 앉지 않고 방주로 다시 돌아온다. 이와 같이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하라?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이죠.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 정말 눈빛이 맑고 깨끗하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아유 뭐 교회가 무슨 맨날 뭐만 해 뭐 이런 식의 생각 일절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헌금을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안 받으신다라는, 돈 소리만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돈과 명예와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많이 모이는 단체 중에 가장 어떤 면으로 정말 깨끗하고 정말 누군가 서로를 섬기는 단체가 교회다 보니까 교회에서 장사하려고 침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 내가 좀 나가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내가 하는 이 건축업, 이 사업에 이런 부분은 교회에서 많이 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거, 그거는 정말 아니다. 두 번째, 술람미 여인의 뺨에 대해서 4장 3절에 너울 속의 뺨은 섬료 한쪽 같다.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한쪽이라는 건 섬료 아시죠? 가운데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그 한쪽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소옥한 얼굴이 석류구 껍질을 보면 발그레하게 잘 익어 빨갛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다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 우리의 모습 정말 이뻐요. 회개하고 막 영적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안 이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태, 신부는 정말 모든 걸 다 깨끗하게, 몸도 그죠, 마음도 속에 있었던 혹여 누군가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게 있으면 이제는 신랑만 바라봐야 온전한 신부이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라고 예레미야 8장 12절에, 성도는 언제나 붉은 얼굴을 하고 어떻게 해요? 수줍어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신부들은 어때요? 웃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요즘에 막 웃기도 하고 별적이 다 하지만, 정말 그 신부의 의미는 정말 다소곳하고, 그리고 정말 약간 눈을 아래로 내리고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답게 보신다. 회개한, 뻣뻣하게 고개 들고 아주 교만스러운 그런 몸짓 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봐도 어우 저거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있는,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 한 얼굴이 너무 아름답다. 그 다음에는 암양과 같은 이를 세 번째 얘기합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오죽히 나오면 그냥도 아니고 쌍태를 낳은 양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4장 2절이죠. 술람미 여인의 이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양, 예, 그 양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가 희고 윤기가 난다. 이가 건강하면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져. 그리고 모습도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이가 누렇거나 뻐드렁니가 나 있거나 막 이러면 정말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나. 그러니 신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이 술람미 여인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소화가 잘 된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리면 뭐 이가 건강하겠어요? 깨끗하게 단장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3절에 내 입술은 뭐 같다?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냥족 같구나. 홍색 실 같아, 빨갛다 라는 얘기. 건강한 입술, 지금은 다 보주를 바르고 오죽이 나면 초등학생들도 입술에다 뭐 립반이라고 새빨갛게 깜짝 놀라게. 근데 그것도 또 이제 아예 그냥 보통이 될 것 같아요. 자꾸 보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아니어도 우리 루즈 바르기 전 그 초등학교 때 그 더 어릴 때 입술이, 갓난아기들 입술 얼마나 발그레해요.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입술, 그 입술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붉은색의 또 다른 의미 있죠. 예, 누가 기생다 붉은 끈을 예, 매달죠. 창문에다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 그의 입은 아름다운 입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지져 정결케 했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입을 소유한 사람이 남을 비방하고, 그죠? 그 욕하고 아니면은 뭐 정말 나쁘게 그냥 막 하고 그런 입술 생각만 해도 깨끗한 입술이 못 됩니다. 가끔 우리는 정말 누구 때문에 속상하다 보니 막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입술을 어떻게 정직한 입술 그리고 순결한 입술들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13절입니다. 아름다운 입을 이렇지 않은 입이어야 되겠지. 거꾸로 뒤집으면 아침에는 기도의 입술이 되고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전도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항상 증거할 줄 아는 그런 담대함을 갖고 저녁에는 찬양의 입술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그런 평화와 기쁨의 입술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잠언 25장 11절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 입술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인 거죠. 루즈 바르지 않아도 아름답다. 다섯 번째는 검고 윤택한 머리털 4장 1절이죠.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염소들 새카맣지 않아요? 윤기가 나고 반질반질하죠. 머리털 검고 윤기 나면 요즘엔 뭐 저도 그렇지만 펌해가지고 정말 감고 나서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이쁜 머리털 많지 않지만 정말 그전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서 머리가 정말 칠흑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결의 의미이기도 하죠. 이런 그 머리털 얼마나 건강한 머리털인가인 거죠. 길르앗산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넓은 평야지대예요. 지금은 이것을 골란 고원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가던 도중에 이곳을 점령하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모세에게 이곳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들은 우양이 많고 그것은 목초지가 매우 좋기 때문에 양치기에 너무 좋은 것이다. 풀이 많고 물이 맑은 곳에서 자란 염소와 양들의 털은 기름지고 그저 윤택하죠. 검은 색깔도 더욱더 선명하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머리털이 길르앗의 좋은 초장에서 먹고 살고 자란 그런 머리털처럼 윤택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아주 찬사를 엄청나게 우리가 그 배경, 그곳에 그것이 어떻게 길르앗에 있는 그 털들이 어떻게 생겼길래 꽃들이 나무들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거기서 먹고 자란 그러한 그 염소들은 정말 더 까맣다. 머리털 영적인 의미는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빗은 것. 우리 어머니들 그죠? 단정하게 쪽진 머리 새카맣게 동백기름 바른다고 그러죠? 반질반질하게 한 머리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 다른 사람들께 또한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이렇게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또한 직장 동료에게, 상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줄 아는, 근데 이제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뭔가 누군가를 돕고, 그 300용사라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나를 아니라 섬기는 일을 잘하는 용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주님께 아름답다는 칭찬을 듣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빗는 것처럼 아름다운 행실로 나를 단정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이다. 빛이 되는 삶이다. 6번째 목을 얘기하죠. 4장 4절에 내 목은 군기를 두려운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목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부서죠. 때로는 완악한 마음, 불순종한 그 마음과 자세, 어떤 목, 곧은 목이라 그러죠. 뻣뻣한 목, 그런 목은 순종의 목, 뻗지를 않으니까요. 꼿꼿하게 고개 쳐들고 당신 왜 이렇습니까 하면 내가 뭘 하는 그런 목, 곧은 목을 얘기합니다. 교만한 목, 놀란 목, 무거운 짐에 놀란 목, 교만한 목도 아니고 술람매 여인의 목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이다. 그를 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냐. 내 목은 군기를 두렵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예, 중동 지역의 여성들이 목에 구슬 목걸이를 겹겹이 두는 것을 계단식 망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대는 견고한 것은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망대는 견고하고 난공불락이다. 누구도 그거를 침범할 수가 없다. 그의 목을 망대에 비유한 것은 의지의 견고함, 절대로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협도 양보도 하지 않을 거야. 적군들의 맹공을 아무리 가해도 함락시킬 수 없는 것, 신랑 솔로몬을 향한 일편단심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보나마나 말하나마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된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공격해오죠. 매일매일 가만히 밤에 묵상을 하다 보면요, 내가 낮에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 동서남북 사방산지에서 다 공격해오는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왜 이래. 예, 하나님께서 너 더 견고해져라, 단단해져라. 그래서 도구로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고 또한 연단을 하시는 부분들, 우리가 그것을 그 근원이 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모르드게는 이런 믿음을 가졌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한 이런 믿음, 목이 든든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악에게는 굴복하지 않겠다. 절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는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4장 5절입니다. 두 유방은 백합밭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예, 아름다운 유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유방은 어떤 곳이에요? 아기들에게 정말 신선하고 깨끗한, 뭐 전혀 우유 먹일 때는 우리 소독하고 하지만 엄마들 어떻게 그냥 손으로 쓱 한번 닦고 아기 입술에다가 그 젖꼭지 물려주는 최고라고 그러죠. 전혀 살균 이런 거 안에서 다 돼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풍만한 그런 유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이에게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름다운 유방, 전도 잘하고 초신자를 잘 길러나가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런 그 몸일 수도 있다. 평생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입술로 고백도 하지 못하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인도하기는 했는데 키우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냥 실족하고 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 같다라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그러한 우리가 이끌어온 그런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죠. 아름다운 유방이 없는 그런 신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유방, 풍만한 풍성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줄 아는 그런 유방을 갖고 있는가. 달라붙어 버리고 입도 말라붙어 버리고 평생 전도하고 입술로 고백도 못하는 그러한 우리 신자들은 아닌가. 성도가 돼야 되겠죠. 그냥 믿는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